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호
영원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실런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즐겁게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니 한 번 더 할까요? 보라색 일을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네 몸을 고품을 감소 해치사 비추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품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작년 한 해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강건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새해 들어서 많은 결심을 하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습니다. 계획들을 많이 세우죠.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소망을 품을 것은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첫 번째 소망으로 삼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무,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언약교회 위에 임재하신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언약교회 위에 임재하신 성령님, 바로 나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예배가 참된 예배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2022년을 허락하시고 살아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땅에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까 인사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새해 인사를 못 하신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해가 되면 기대를 갖습니다. 새해가 되면 과거에 지난 것들은 과거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 중에 하나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난 일들을 잊어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려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말 많이 쓰죠. 내가 왕년에는 아때는 말이야, 이런 말도 씁니다. 여러분, 왕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년 다 있죠. 잘 나가던 때가 다 있었습니다. 화려한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왕년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 왕년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합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종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여기서 무익한 종이 나오는데 본래의 무익한 종은 품삯 없이 일하는 종을 말합니다. 종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원들, 품삯을 받고 일하는 종을 직원이라고 하죠. 그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품삯도 받지 못하고 일만 하는 종, 그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품삯을 받지 않는 종을 말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종을 말합니다. 필요 없는 종, 데리고 있어봐야 아무 쓸데없는 종. 그러니까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 말은 이 쓸데없는 놈을 내쫓아버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믿을만 했으니까 달란트를 맡겼을 텐데 남기지 못했다고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쫓아내라.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 잘했다는 것, 과거에 열심히 했다는 것, 이것이 올해 대충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 작년에 죽을 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 좀 쉴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작년에 잘 못했기 때문에 올해 못해도 돼. 이것도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의 삶이 있고 현재는 현재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신앙생활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는 말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옛날 생각도 하고 두고 온 것도 생각하고 지금 다른 데서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쟁기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에 잘했던 것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난 날의 실수, 나태함,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내어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책에서 읽은 건데요, 이탈리아에는 이런 풍습이 있답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몇 분 전이 되면 온 거리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진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새해 영시가 딱 되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손에는 물건을 쥐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쥐고 있느냐면 나를 아프게 했던 과거, 기억하기 싫은 물건, 이 물건만 보면 생각나는 어떤 아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건들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모두 쓰레기통에다 버린다고 합니다. 과거를 잊기 위한, 올해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런 결심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뒤의 것들을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 두 번째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목표를 말합니다. 목표. 새해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목표를 세웁니다. 주일 성수하겠다. 성경을 일독하겠다. 매일 기도를 몇 시간씩 하겠다. 모두가 좋은 일이죠. 꼭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느냐, 어떤 성격의 목표를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목표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줄 곳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목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목표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목표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닮기 원하네. 내 평생이 소원이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우리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목표는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목표도 세워야 합니다. 올해는 내가 우리 반에서 1등 해야지. 전교에서 1등 해야지. 올해는 승진하리라. 승진하고 말리라. 올해는 내가 자격증도 따야지. 그런 목표 세울 수 있습니다.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지.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목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신앙적인 목표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2022년도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첫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다 받았습니다. 앞면에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뒷면을 보면 22년 우리 교회 표어와 주제 성경 구절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함께 해볼까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예.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주제 성구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인생의 길이 보일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1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경은 다 읽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성경은 다 읽습니다. 누구나 성경 1년에 1독은 하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1독 합시다. 1년에 1독 합시다. 이런 목표를 세우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좀 더 수준 있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목표, 신앙적인 목표, 좀 수준 높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날 큐티는 하지요. 예, 큐티를 다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장을 읽든 성경을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그날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날만이라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었으면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날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옆에서 친구가 괴롭혀도 상사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기뻐하는 것이죠. 그날 하루는 그렇게 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정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은 감사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올 1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저와 함께 그렇게 해보시게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세운 목표, 즉 앞에 있는 것들을 잡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목표를 세우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 세 번째는 목표를 정했으면 달려가야죠. 죽어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 세상에서의 경기는 1등에게만 상을 줍니다. 물론 은메달, 동메달도 있지만 은메달, 동메달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해 주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경기에서는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끝까지 달려가면 상을 줍니다. 그렇다고 대충 달리면 되겠습니까? 힘껏 달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힘껏 싸운다, 힘껏 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힘껏이라는 말 속에는 죽을 힘을 다한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한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다. 죽을 힘을 다해서 드린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신앙은 언제나 부족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힘껏 싸우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힘껏 싸우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또 힘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들이되 힘껏 드리시고 시간을 들이되 힘껏 드리시고 마음과 노력도 힘껏 드리고 또 물질도 힘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는 그 다음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속도가 빠른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속도가 빠르면 멈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멈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속도가 빠르면 되돌아오는 길이 너무 멉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옳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갈 수도 없지만 천천히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느리다고 불평합니다. 불만 갖습니다. 속도 느린 사람에게 왜 그렇게 느리냐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싸우기는 열심히 싸우되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이겼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되 예수 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탄절이 돼서 그 과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성탄 카드를 줍니다. 그런데 성탄 카드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성탄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었다. 더할 나위 없었다. 부하 직원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만족스러웠으면 더할 나위 없었다. 이렇게 성탄 카드에 적어서 부하 직원에게 줬을까요? 저도 그 말이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좋게 들렸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할 나위 없었다 이렇게 정했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에게도 더할 나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 찬양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한번 가사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지키 한번 눌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저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그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비록 망망한 바다 같은 환경, 그래서 거기에서 내 몸이 상할지라도 또 빈들이나 사막을 가는 것처럼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부익한 종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당했었고 그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와서 닿는 이유는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2절 찬양을 할 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컥울컥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2절 한번 해볼까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날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2021년은 정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제가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를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저에게 교회를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보며 달려가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 훗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에게 더할 나위 없었다. 너는 나에게 더할 나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함께 찬양해 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22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앞의 것을 바라보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살다 보니 2021년이 흘러갔고 2022년이 온 것은 자연의 이치 아니냐. 살다 보면 세월이 흐른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2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2022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12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올해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을 무사히 마치고 2022년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월이 흘러서 2022년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22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하나님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 안에서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특별히 첫 열매를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린 심령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없지만,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심령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를 보면 재직 명단과 찬양팀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임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 마치더라도 잠시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수칙 너무 잘 지켜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또 거리 두기가 2주가 더 연장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연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최선의 경주를 다함으로 더할 나위 없었다. 더할 나위 없었다.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